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아멘.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서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를 위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를 위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를 위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왕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2024년도는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사업장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삶과 그 모든 거룩한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와 오늘 교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이루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땀이 하나님 2023년도에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지 않고 24년의 그 열매로서 씨앗을 맺고 하나님 더욱더 발전하며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각 기관의 보고와 하나님 다음의 목표를 아버지가 발표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사 그 목표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부서와 기관과 성도와 그 모든 화합하는 자리에서 하나 되어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달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사업장과 하나님 내 일터와 내 가정과 그 모든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아버지여 귀한 자녀가 되길 아버지여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곁에 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놓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양육과 주님 앞에 같이 해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그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을 인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와 장관의 일까지 아버지 우리의 비전교회가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도와주고 믿음의 반성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믿음의 반성이 될 수 있는 주님이 되어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기도가 무정되게 하시며 기도 없는 기도와 아버지의 교제로서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2024년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니엘서 오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막한 병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멘과 하나님 믿음의 할렐루야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시간이 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다가 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자녀, 이쁘지 않은 남편,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지 때때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삶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내가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우리 목사님이 또 성령 충만해서 그 우리 목사님 내면에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또 우리 온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46에서 56절 우리 큰 글씨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마리아의 노래. 자,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시간이 많으면 저녁 먹을 때까지 좀 이야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노래가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이제 사가랴, 두 번째는 사가랴인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고 구원의 뿔 메시아를 다윗의 집에 허락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또 찬양했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찬양은 우리가 성탄절에 늘 묵상했던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에는 뭐죠?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을 딱 한 절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것이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은 천사들의 그 찬양이 정말 많이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것을 붙이기도 하고 또 현수막으로 걸기도 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마지막은 그 2장에 시몬의 찬양이 나오는데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해 주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들이 참 보면 동일하게 사실은 그 핵심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 이렇게 쭉 읽고 또 묵상하신 분들 또 누가복음 또 읽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3번이나 한 5번 정도 쭉 읽고 깊이 되새겨 보면은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되새겨 볼 때 우리가 읽은 분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뭐겠어요? 마리아가 찬양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잉태. 하여튼 김명숙 원사님은 척척 박사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메시아에 대한 잉태고 이제 마리아는 사실 이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광, 아주 그냥 황홀한 그 영광이에요.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사실 혼자 어떤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혼자만 있으면 이것이 뭔가 느낌이 적을 텐데 그래도 그런 소식이 들리면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또 이야기하게 되죠. 나 이런 이야기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리아가 이런 그 메시아 잉태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딱 생각냈던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친족 중에 있는 누구죠?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생각이 나서 그 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딱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는 그것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기쁨의 소식이 서로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길었는지 얼마나 있다고 왔다 그랬어요. 가서 3달 동안이나 가서 정말 할 이야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3일 동안 이야기하려도 상당히 길다고 생각해요. 3달 동안이나 거기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사실 엘리사벳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도 나이는 사가랴 나이 많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을 때 어떠했습니까?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이름을 누구라 그랬죠? 요한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은 6개월 먼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요한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흥하ye 하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는 쇠하ye 하리라.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의 옷은 요즘 우리가 겨울이 되니까 두꺼운 옷이 있는데 낙타 트롯을 입고 트롯 같은 걸 입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먹는 양식이 뭐였죠? 메뚜기 그리고 석청 산에서 난 꿀 이런 걸 따먹고 지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여기 나타나면 좀 달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특별히 그때가 여름이라 하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여튼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요한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왔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이 세례는 뭐냐면 죄 씻음 받음에 대한 의식이거든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죄 씻음 받았다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저 세례 좀 베풀어 달라니까 아이고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지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세례를 준답니까?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석 달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가 이제 배가 불러지고 석 달이 있다 보니까 엘리사벳은 이제 아이 뵌 지 몇 달이 됐죠? 9개월째 갔으니까 석 달 더 하면 없네요. 9개월 됐죠. 이제 한 달이면 곧 이제 만사골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때 가서 무슨 석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했을까? 아마 우리 상상 속에 두겠습니다. 참 서로 간에 참 정말 이런 영적인 그런 교제가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아 잉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친정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6절의 말씀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46절 7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 자, 요 두 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마리아가 어떠했습니까? 그 상태가 어떠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마음은 기뻐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의 서로 간의 이야기 또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큰일이죠. 메시아를 잉태했고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어쩌면 항월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없고 끝이 없어 석 달 동안이나 거기에 가서 머물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를 축복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우리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까요? 더 커질까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보면 돈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작아지죠. 그러나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이랄까? 기쁨.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것도 많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직감해 보니까 막 아기가 뛰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끼게 되고, 야, 저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펼쳐지게 될 것에 대한 그 이야기. 그는 사실 요셉 같은 경우는 정혼하기 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머리를 아프게 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그냥 아이를 낳게 되므로,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사실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에 그냥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사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일과 그 메시아를 통해서 흑암 중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 방황하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고 정말 이 세상 지옥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참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 한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80억이 넘었다 그러죠. 전 세계. 이 지구상의 나라는 203개라 그랬어요. 유엔이 인정하는 그 나라가 193개. 2개는 미인정인데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리고 바티칸 시티. 그럼 195개죠. 그리고 인가 나라 8개 해서 203개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데 203개 나라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20억 정도의 인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죠. 아직도 60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주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48절의 말씀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이유가 뭔가, 이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48절 한번 여기 대답을 찾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이로다. 예. 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왜 찬양했을 것 같아요?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전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반부 그 두 줄만 다가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같이 비천한 이 존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내 배에서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이 땅에서 물론 이제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메시아, 적어도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정도의 그런 자격과 그런 위치와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마리아가 자란 곳이 어디죠? 그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리아가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나사렛.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 봐도 나다나엘을 빌립이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리이까? 네, 나사렛에서. 그래서 이 나사렛은 상당히 작은 도시고 볼품없는 도시고 이름이 없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이렇게 정말 사회적인 그 신분도 보면은 이 나사렛에서 산다 하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이름이 나지 않는 것이고 무명의 소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편은 또 금손의 그런 표현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같이 이렇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구주가 잉태하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만민의 이제 어머니가 되게 되는, 참 메시아의 모친이 된다는 이 생각에 정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가 지니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나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예, 사무엘입니다. 우리 아주 성경 박사들 이렇게 모였는데 사무엘이죠.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참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돌보신 겁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나중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종의 고통을 돌봐주셨다 했듯이 오늘 마리아도 여종의 비천함을 돌봐주셨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나 정도 돼야 돼, 내가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 이건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면은 우리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비천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사 그리고 이제후로는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컫게 되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49절에 바로 그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신 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네. 하나님을 향해서 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네, 조금 전에 말했죠. 메시아가 잉태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만세에 이제 하나님의 복이 철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큰 일을 행하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참 절묘하죠. 그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가 고레스를 세우고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을 때 그 표현을 말해서 시편 126편은 꿈 같은 일이다 했는데 그 126편 2절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예, 큰 일. 큰 일을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또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나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요? 예. 우리 김경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네, 순간순간 그것을 느꼈다. 예, 순간순간 느꼈다. 그것도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얼마나 바빴어요.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아침 일찍 갔다가 밤 늦게 이렇게 예, 그렇게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그런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한 분들 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강존자 권사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것이 나의 간성이요. 예.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이야기 한 번씩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벌써 시계 보는 분이 있는데 언제 끝나나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조금 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 나누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 근데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래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는 미리 겁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신앙, 우리의 간정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간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런 일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지 않느냐. 그때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내 건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찬양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생각에 따라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반컵에 물, 컵에 안에 물이 없는 반정도 있어요. 자, 반컵에 물이 있을 때 유리컵으로 보면 보일 텐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반컵이나 있어 좋다. 아까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반컵이나 있어서 야, 이걸 목을 축일 수 있겠네. 굉장히 목이 마른데 반컵밖에 없어요. 아이, 반컵밖에 없네. 가득 있어야지. 똑같은 물은 똑같은 양인데 생각에 따라서 반컵 안에 있어 감사합니다.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 반컵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참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거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죠.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이 그냥 기억 떠오르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은 정말 그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실 건강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린다는 분이 있는데 연말 연시 저도 잘 보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는데 연말에 약간 감기 증세가 올래고 목이 좀 칼칼한 이런 때가 있었는데 약국에 가서 약 안 집먹고 그랬어요. 소금물로 각을 따뜻한 물 미지근 물로 해가지고 몇 차례 함을 해서 싹 깔아앉아 버려서 감균이 많았어요. 연말이 되면 할 일이 많잖아요. 또 송년주일에 송구 영신예배, 또 1월 첫 주에는 또 신년 우리 기도회 그때 기도 순서도 맡았고 또 하여튼 계속 이어지는 이런 좀 압력이 좀 와요. 연말 연시가 되면 성탄절 행사 맞추고 그랬었는데도 그리고 또 잘 이렇게 보내게 되고 코로나 그 3년 기간을 지나면서도 그렇죠. 어떤 교회는 보면은 코로나가 걸린 그 교회는 2주간 쉬도록 했잖아요. 2주가 안 되더래요. 3주간 이렇게 교회가 폐쇄가 되고 또 나중에 좀 있다가 또 2주 또 우리 지방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죠. 담임 목사가 코로나 걸리고 이래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앞 기도했죠. 우리는 새벽에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에. 어떤 분은 이제 가정별로 해서 2주, 3주 빠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는데, 이 강단은 새벽 한번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 아슬아슬한 적은 많아요. 저도 모임도 가고, 많이 가고 했는데, 다 걸린 사람 서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좀 마스크도 쓰고 조심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보면, 거기에 코로나가 코로나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게 나중에 어떤 매스컴이 타요. 그건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 밀집 접촉자는 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지 않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잘 되고 이렇게 무난하고 이런 거 그냥 당연한 겠지 이렇게 지나고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이걸 크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 찾아내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비천한 예종을 돌보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올려본다면은
감사는 계속해서 감사의 꼬리를 물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감사할 일들 적어보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많이 있어요. 우리 예나 예변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방학이죠. 예, 방학인데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또 친구들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참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도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금년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또 감사할 내용을 우리가 체크해서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푸짐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46절에서부터 49절에 나오는 마리아 대신에 우리 한번 46절을 한번 띄워보겠어요. 46절. 자, 마리아 대신에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예, 그리고 네, 내도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예, 다시 47절. 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무 이야기니까 별로 우리는 관심을 안 두고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내 이야기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큰 감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여기서는 여종은 여자분은 여종, 남자는 남종. 다 같이 시작. 그의 남종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 예, 이렇게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직접 도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이 큰 감동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러고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적용하라 그랬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넣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좀 이 성경 읽을 때 마음에 더 와닿게 되고 감동이 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게 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메시아 탄생에 대한 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었듯이 또 신약에 와서 성취를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예언들도 있는데 때가 되어 성취를 하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막연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시고 미천한 나를 돌보시고 이제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그 중요한 자리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예언 들으시고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고 비천한 내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 자체가 찬양, 그 기쁨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2024년도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들어 쓰시면 더 위대하게 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더 높아지게 되고,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길이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간정이 되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우리가 정말 2024년은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영광 돌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행보에서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사오니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새해에는 더욱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봅니다. 참으로 나사렛 땅에서 아무 볼품없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메시아가 잉태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참으로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로 오늘 어쩌면 마리아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의 고리를 물어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새해 벽두부터 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